할렐루야. 사순절 20번째 날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면 좋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죠. 여러분,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힘있게 믿으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까? 내가 힘있게 믿으면 그러면 내가 힘있게 믿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요, faith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의 믿음은 believe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 believe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faith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것도 정말 기적의 메시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계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더 기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것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도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여주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 같지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실하심,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까지도 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 그것에 대한 그 기쁨을 예수님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신 거죠. 그 십자가를 참을 정도로 여러분 기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참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작아진다면 염려해야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기로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워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바람과 파도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발 맞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거가 되고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